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분께서는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아네스 성녀 축일을 보냅니다. 마리아 세례명을 제외하고는 그죠? 아마 우리 자매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3대 트로이카 중에 한 분이 아네스지 않을까. 아가다, 아네스, 루시아, 그죠? 3대 트로이카로 불리는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아네스라는 뜻은 이제 어린 양이라는 뜻이죠, 그죠? 아네스, 그죠? 아뉴스데이, 우리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아뉴스데이 할 때, 그죠? 그게 아그네스에서 이제 유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녀 아네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 13살의 어린 나이에도 불굴의 의지와 용기로서 하느님의 기적을 증거하고 온전히 자신을 바친 성녀이다, 이렇게 칭송받는 그런 아주 초세기 때부터 이렇게 흠숭을 받았던 그런 성녀입니다. 258년 순교하셨고요. 가톨릭 교회만이 아니라 동방전교회 또 영미 루터교회에서도 공경을 받는 그런 성녀입니다. 특히 그리스 정교회와 가톨릭 교회에서 아주 높이 인정을 받는 그런 성녀입니다. 동정 순교자들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미사 성찬례 양식에 기도로서 이렇게 들어가셨고, 또 미사 제1양식과 로마 법전에서 이 아네스 이름을 이렇게 들면서 이분의 덕을 기리는 그런 아주 유명한 성녀입니다. 이분의 이렇게 일대기라 그럴까요? 이런 거는 이제 아주 옛날 이야기니까 성전을 통해서 전해져 옵니다. 그걸 이제 성담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죠? 거룩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읽어보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필름 돌아갑니다 하면서 이제 옛날 얘기하는 식으로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네스는 로마의 부유한 귀족의 딸로 태어났고 미모가 아주 뛰어났다. 많은 남자가 그를 좋아했지만 스스로 그리스도와 약혼을 하고 그에게 자신을 바치기로 서약한 아네스는 자신의 뜻을 전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네스가 13살이 되었을 때 마침 그 지역 총독의 아들이 청혼을 하였으나 이렇게 거절을 하자 그는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 격노한 나머지 그의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전하면서 결국 아네스가 그리스도교 신자인 것이 밝혀졌다. 총독은 온갖 고문기구를 앞에 두고 로마의 신에게 절을 하고 배교를 하도록 위협하였으나 아네스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순결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바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격분한 그는 아네스의 옷을 모두 벗겨서 매음굴에 보내어 그녀의 순결함을 더럽히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네스의 머리가 자라 온몸을 덮고 또 천사의 도움으로 그가 들어간 방이 강한 빛으로 비춰져서 아네스에게 하얀 옷이 입혀진 것처럼 그녀의 몸을 아무도 볼 수 없게 되었다.
마침 그를 범하러 다가간 어떤 젊은이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였다. 하지만 아네스가 기도로 청하여 죽었던 그를 다시 살려주었다. 이에 놀란 총독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녀의 판결에 더 이상 손을 대려 하지 않았고 다른 재판관이 결국 그녀에게 화형을 명하였다. 그러나 아네스가 불길에 들어가자 불길이 갈라져서 그녀를 피해가며 아무런 손상도 입힐 수 없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병정 하나가 작은 칼을 꺼내어 아네스의 목을 찔러 죽게 하였다.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이 슬프도록 아름다운 어떤 그런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에게 마음을 울리는 바가 있죠. 그래서 4세기경에 암브로시오 성인은 자신의 이렇게 성인전, 이렇게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그 책에 바로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네스는 기쁜 마음으로 또 기쁜 걸음으로 서둘러 재판장으로 나아갔다. 인위적으로 화려한 장식으로 머리를 꾸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그것을 장식하고 꽃 화환이 아니라 덕의 화환을 쓰고 갔다. 모두가 눈물을 흘렸지만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이렇게 그는 한 번의 제물로 순결함의 순교자이자 하느님 공경의 순교자라는 이중의 순교자가 되었다. 그녀는 동정녀로서 순교의 관을 쓰게 되었다. 어떻습니까? 좀 마음이 좀 울리는 바가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눈물이 좀 납니까? 근데 왜 아무도 끄이끄이 하시는 분은 없어요? 끄이끄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실 이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심은 더 옅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바로 옛날에 초세기 때 이런 성인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는 우리의 어떤 신앙심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전염병 전성 시대입니다. 어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 누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이 거기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걱정이 가득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무엇이 전염이 되죠? 걱정이 전염이 됩니다. 불평이 가득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죠? 무엇이 전염이 될까요? 불평이 전염이 되죠. 너무 어렵나요? 문제가? 코로나19 환자와 이렇게 가까이 하면 무엇이 전염이 되죠? 코로나19가 전염이 돼. 이제 좀 아시네요. 너무 문제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가 전염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에 전염이 되고 싶습니까? 예? 예.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강조합니다. 뭐를 강조하느냐? 바로 순결과 열정과 사랑이라는 그런 아네스 성녀의 그런 성덕에 여러분이 전염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 전염이 되려거든, 그죠? 불평, 불만, 코로나19, 과소비, 이런 것에 전염되지 말고 순결과 열정과 사랑이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지구한 그런 성덕에 여러분들이 전염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때는 여러분의 아멘이지라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억지 천향입니다. 그죠?